여러분 히어로 하면 누가 이렇게 떠오르시나요? 제가 누구? 역시 초등부가 오니까 이렇게 리액션이 아이언맨이 떠오른다고 합니다. 네, 제 기억 속에 제일 처음 떠오르는 히어로는 바이오맨이었어요. 바이오맨 아시는 분? 역시 30대 이상. 네. 그 당시 주류의 히어로는 그 후레쉬맨이었거든요. 후레쉬맨 아시나요? 네, 제가 후레쉬맨 주류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주류에서 좀 떨어진 바이오맨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오맨을 좋아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5명의 주인공이 나와요. 그리고 일상을 잘 살아가다가 이제 위험이 발생하면 본부로부터 무전이 옵니다. 그럼 각자 떨어져 있다가 무전을 받고 한 대 모여요. 그리고 굉장히 민망한 포즈로 변신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헬멧도 쓰고 빨간색 옷, 파란색 옷, 노란색 옷 이런 옷들을 입고 적들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적당히 물리칠 수 있는 정도의 악당이 등장하다가 조금씩 그 주인공들의 힘보다 조금 더 센 악당들이 등장해요. 처음에는 각자 악당들을 물리치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힘을 합쳐서 물리치기도 하고 힘을 합쳐서 미사일을 쏘기도 하고 로봇을 타기도 하고 그렇게 악당들을 물리치기도 합니다. 나중에는 인원이 늘어나기도 해요. 이런 영웅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영웅들이 어리숙하고 영웅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훈련받기도 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헤치고 나가면서 그들이 성장하고 또 그렇게 악을 물리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윽고 평화로운 일상을 이루는 것으로 모든 그 화들이 끝나게 되죠. 제가 어릴 때 봤던 바이오맨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영웅극들이 그렇습니다. 보통 맨자가 붙은 영화들이 다 그렇죠. 슈퍼맨, 아이언맨, 스파이더맨 등등입니다. 우리가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좋아하고 또 팬덤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보통의 사람들이 보여줄 수 없는 힘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그런 악당들을 물리치면서 우리 안에 희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악당을 물리치지는 않지만 큰 성공을 이루어서 이 세상에서 영웅으로 칭송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꼭 시대마다 개천에서 용이 나는 것 같이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들을 두고 그들의 삶을 책으로 만들어서 내기도 하고 너나 나나 유튜브 영상으로 만들어서 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을 비법이나 비결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기도 하죠. 특별히 여러분이 전공한 영역이나 일하는 분야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더 마음이 가기 마련입니다. 위대하고 대단한 일을 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당연한 답이지만 우리에게 영웅은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습니다. 마굿간에서 태어났죠.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라고 명령해서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랍비들과 함께 대화하는 정도의 수준이 있긴 했지만 다른 영웅들과 비교해 보면 그렇게 뛰어난 게 뭐가 있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가 한 일은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니면서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 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추앙하는 영웅들과 보기에는 그렇게 뛰어난 것 없어 보이는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 저희 아들과 그 킹 오브 킹스 영화를 봤습니다. 뭔지 다 아시죠? 이제 애니메이션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예수님의 영화입니다. 이미 아는 이야기여서 새로운 것은 없었지만 그게 생생하게 예수님의 생애를 잘 그리고 있어서 의미가 있었어요. 저희 아들에게 아무런 사전 정보를 주지 않고 이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주인공이 막 그걸 풀어가다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있었던 일이야 주인공이 딱 이야기하니까 저희 아들이 이거 예수님 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역시 목사 아들은 목사 아들인가 보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거기서 딱 그리고 있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 자들을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구나라고 하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따르지만 예수님을 적대하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늘 불편한 존재, 눈엣 가시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네, 우리 성경책 있는 분들 펴주시고, 나스가 나왔나요? 네, 됐군요. 우리 6장 6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낮아지고 낮아지셨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세상의 영웅들은 높아지고 높아져서 큰 영예도 얻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보여주지만 예수님은 정반대의 삶을 살아내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엇이든지 잘하는 사람,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들을 시켜 올려주지만 예수님의 삶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도 그렇고 뽕나무 위에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삭개오의 삶도 그렇습니다. 음란한 여인이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여인도 예수님의 그의 인생을 바꿔주셨고 중풍병 때문에 친구들에게 들것에 들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 환자도 고쳐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영웅은 놀라운 힘으로 사람들을 주목시키고 그들을 우러러보게 합니다. 그들의 삶이 때로 우리에게 인사이트를 줄 때가 있어요. 동기부여를 해줄 때가 있습니다. 나도 저 사람들처럼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은 바꿀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돌을 보듯 성공한 사람들도 저렇게 살면 할 수 있을까 싶긴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죠. 진정한 영웅은 자신의 삶을 성공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많은 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데까지를 이끕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해서 특별한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죠. 무리를 걷게 된다거나 물을 포도주로 바꾸게 한다거나 그러한 능력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저 예수님의 섬김을 배우면서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웅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중에 선교사님께 연락이 와서 영화를 꼭 하나 보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무명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일본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예요. 선교팀과 일정을 잡다가 더 늦어지면 영화를 보기가 힘들겠다 싶어서 어느 주일날 모임을 할 때 이제 오늘 영화를 보러 가자 해서 영화를 보러 갔습니다. 근데 제가 MBTI가 P잖아요. 근데 사역을 하다 보면 늘 이렇게 계획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결정됐는데 너무 신나는 거예요. 이렇게 영화를 보러 간다.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된 게 막 신나고 별거 안 먹었지만 햄버거 먹는 게 너무 신나고 그렇게 영화를 봤습니다. 이 영화는 한국으로 선교를 왔던 일본인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제가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공부하면서 이제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일본에서 한국으로 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는 이 영화를 통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노리마츠 마사야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에요. 1863년에 일본의 사무라이 가문의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충성과 명예를 가르치는 엄격한 가풍 속에서 자라나게 돼요. 하지만 메이지 유신 시대가 몰고 온 급격한 산업화 시대를 겪으면서 이 사무라이 정신보다 더 강한 변화를 요구받았고 내면에는 깊은 허무함과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리에서 전도를 하던 선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대해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나가고 말씀을 읽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는 이제부터 사무라이의 칼을 내려놓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그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895년 조선에서 을미사변이 있었죠. 그러니까 일본의 낭인들이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노리마치는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내 조국이 저지른 일 앞에서 나는 회개해야 한다. 이제는 조선 땅에 진짜 사랑과 평화를 전하러 가야겠다라고 고백하고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조선으로 갑니다. 1896년에 일본 최초의 해외 선교사로 조선 땅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그가 아는 조선어는 유일하게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조선어 하나만 배우고 조선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는 단지 선교 여정으로서가 아니라 자기 민족을 넘어서 화해의 길을 걷기 위해서 조선 땅으로 선교를 가게 돼요. 이 일본 선교사를 본 조선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예상되는 것처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일본 놈이 무슨 하나님을 전하냐, 돌을 던지고 욕을 퍼붓고 따라다니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묵묵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이 있었는데 사진에 보면 어린 자녀들이 있는데 아내가 갑작스러운 병으로 이제 목숨을 잃게 됩니다. 30대에 막내가 굉장히 어릴 때 목숨을 잃게 돼요.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조롱은 받지만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한양에 있다가 이제 수원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몇 청년들과 함께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그 수원에 화성이라는 데 아시죠? 행궁동에 가면 한켠에 교회가 있어요. 수원 동신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게 이 노리야츠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세운 교회이고 지금도 있고 함께 예배하는 곳으로 있습니다. 젊은 시절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가 결핵을 앓기 시작했고 1914년에 치료를 위해서 일본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러나 건강이 다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 1921년에 향년 57세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그의 유해들을 잘 처리해서 다시 한국으로 조선으로 가지고 왔고 그 수원 동신교회 한편에 묘비를 만들고 거기에 묘비를 세우게 됩니다. 영화 중간에 나온 멘트 중에 저에게 감동이 되었던 부분이 있어요. 노리마츠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노리마츠를 향해서 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을 사랑할 수 없다. 이토 히로부미의 일본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노라마치의 일본을 사랑할 수 있다. 이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게 계속 나오니까 마음 한켠이 뭉클해지더라고요. 진짜 영웅은 누구인가요? 일본의 제국주의를 시작하고 일본의 부흥을 이끈 이들이 영웅인가요? 무명이지만 예수님을 닮아서 복음을 전하고 역사적 과거를 깨닫고 복음을 전했던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이 노리마치가 영웅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영웅은 나 자신의 잘남만 뽐내지 않고 다른 이들의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19세기 말에 이 일본인 한 사람을 만나주셔서 일본 해외 첫 선교사로 조선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정한 영웅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영웅이신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본 선교를 지난번 교회까지 포함해서 이번에 총 5번째 일본 선교를 가게 됩니다. 나고야 지역으로 계속 가게 됐어요. 제가 3번째 갈 때까지 일본과의 역사적인 관계에서 어떻게 일본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일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늘 선교 가기 얼마 전에 그런 일본과 역사적인 것과 관련된 것들을 보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선교를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 그리고 그들과 친구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물론 역사의 과오들을 다 잊고 없던 것처럼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삶의 모습과 또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부르실 때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니느웨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전 우리로 따지면 일본의 수도 같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애써 그 명령을 무시하고 피합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함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함께 선교를 가는 선교팀은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을 품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니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방해가 되지 않는다. 이 마음을 꼭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역을 함께 감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러분의 파송을 받고 떠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해야 할 사명인데 특별히 이번 여름에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선교팀이 부르심을 받아서 선교를 가게 돼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하는 사명을 누군가 특별하게 하는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함께 기도 제목이 올라올 때마다 중보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본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무명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일본의 이 복음에 빚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계속 영화를 보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상이 가득한 땅에 진짜 영웅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팀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 선교의 여정을 통하여서 일본 땅에 진짜 영웅이 누구인지 보여줄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보내주시는 청년들과 성도님들은 각자 일상의 삶에서 선교적 삶을 실천하며 살아가시면 좋겠어요. 꼭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해야 선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진짜 영웅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 또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삶이 선교적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저희가 선교 가 있는 동안에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도 함께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